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아, 우리 성도들도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구나. 특별히 주식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구나. 이미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 제가 감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그런 동향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크리스찬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목사인 제가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이 주식 투자, 사람들이 한동안은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는 투기다, 도박이다, 죄다, 이렇게까지 정죄하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인간이 결국 예측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구나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역으로서 예측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국한돼서 분석을 하지만 음. 이게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음. 뭐 경제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이 전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 이거를 모든 걸 다 통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결국에는 그 이상의 영역은 뭐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다. 그렇죠. 맞나요? 대응하는 거죠. 대응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한계도 느끼게 되고요. 사실 투자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투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금융시장의 전체 80%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곳이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월가. 네, 그렇습니다. 월가가 80%의 전 세계 금융자금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인종이 유태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런 점들을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네. 견해긴 하지만, 과거 뭐 성경적인 시대 때는 음.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죠. 네. 뭐 왕권 시대였고 봉건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의 수단은 있진 않았지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투자로서 접근을 한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보여요. 오히려. 네, 근데 투기로서 어떻게 일확천금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투기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우리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금리 시대에 내 본업이 있지만 그 외에 재테크 수단으로서 내가 투자를 하고 그게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추가 금융소득을 만들어낸 것을 성경적으로 활용을 하고 긍정적인 돈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면 저는 투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 요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전문가님께 네.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많은 시장들을 분석해 오면서 투자를 해오셨을 텐데, 우리들에게 뭔가 신앙 안에서 팁이 될 만한 원칙 같은 거. 우선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가 어디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고 투자를 한다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돈이라는 것은 결국엔 인간이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돈이 나에게 좀 독이 된다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항상 과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윳돈으로 투자해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거는 뭐 크리스찬으로서의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기본 원칙. 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볼 때 시간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윳돈이 아니면 당장 내가 빌린 돈이라고 하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고 뭐 손절도 하고 뭐 더 사기도 하고 빌려다 사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사람이 좀 피폐해진다고 할까요? 피폐해지고. 네, 그리고 너무 계산적으로 바뀌고 네.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주식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을 지키고 이것은 단지 내 수단이다라는 점을 목적을 갖고 건전하게 투자를 한다라면 여윳돈으로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나중에 좀 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네. 전문가님의 어떤 신앙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같이 코로나가 터져서 만약에 증시가 모두가 폭락을 해버리면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내 자산이 손실이 나고 주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기쁜 사람은 아무리 전문가여도 그렇죠. 없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거를 다잡아야 되는 네. 과정들이 있는데 그럴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게 건 아니라 아니죠. 네. 그럼요. 그거는 네. 너무 요행이라 생각이 그렇죠. 들고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을 좀 굳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내 판단이 틀리지 않게끔 좀 정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건 너무 위험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해놓고 비는 식의 어떤 기도, 오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떤 그런 변화와 결과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내가 막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께 또 묻고 많은 유혹을 또 이기게 해달라고 네.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